요나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나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요나가 끝이 납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어제 보신 것처럼 사흘 길은 걸어가야 성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만 가죠. 하루만 가고 그냥 안 가요. 중심까지도 안 가요. 말하자면 수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말도 뭐 간단하게 40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의도 없이 그렇게 하루만 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또 이 말을 요나가 성읍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왕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그냥 하루만 하고 말아버렸으니까 수도까지는 안 갔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요나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왕이 회개하고 모든 나라의 공포에서 다 회개하고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더라. 이게 이제 3장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요. 왜 싫어요? 왜 싫어하고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하는 원수의 나라니까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등은 참 많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많이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나거든요. 신앙생활도 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이건 누구에게나 나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이번에 신옥주인가 보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나는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이 이것이 증명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선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느냐? 이제 요나한테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훈련돼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신학을 나오고 정상적인 그런 과정들을 밟는 것이 좋아요. 이 신옥주라는 그런 여자, 그러면 신학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체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차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꼭 기도원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목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해보면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해야겠는데 신학을, 정상적인 신학을 하기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1년 정도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안수 줘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부른다, 하나님 부르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 그때 많이 하세요. 뭐 가서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하고 싶으면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정상적인 신학의 과정을 밟는 게 좋아요. 그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도는 거 아니에요. 대개 정상적인 걸 밟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뭘 봤다든지 뭘 내가 경험했다든지. 그런데 보고 경험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거냐 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혼자만의 경험, 자기 어떤 감정적으로 인한 어떤 체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목사 하나에 다 의존해버리죠. 그냥 목사 아니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뭐 그걸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속아. 여러분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속아가지고 저렇게 집도 팔고 다 재산을 드리고 피지까지 외국의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서 낙원 꾸미고 살자고 할 때 400명이 그렇게 가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 분별이 되어지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내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하겠어요? 나도 나한테 속는데 속는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믿음 좋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 또 너무 많아.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날 볼 수 있고. 자, 요나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발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요? 저 원수 같은 나라를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고 구해주냐.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저 원수 같은 나라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장을 내주셔야 되는 거다. 이게 자기 신앙의 요나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신앙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와 다르니까 화내고 분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도 안 돼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요나의 그 마음의 속마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보세요. 왜 내가 이러는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하죠. 왜요?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또 더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하는데 이제 이게 자기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때 그때 그래서 나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니네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가라고 그랬죠? 제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못 보게. 하나님 분명히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게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로 알죠? 아멘? 이게 이제 맞는 신앙 고백인데 뭐가 문제냐? 나에게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에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자, 원수 아수르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아수르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내려서 죽여야 돼요. 왜? 우리 민족에게 잘못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저놈 원수한테는 죽여야 돼요. 어때요? 일본한테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일본 놈들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폭삭 망하게 폭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정말 나하고 뭔가 원수졌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라.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그럼 뭔 마음이 나와요? 내가 왜요? 내가 잘못 안 했잖아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불쑥 나오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모든 삶과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저 원수를 지금 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부딪혔어요. 막 갖고 싫어요.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로 못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서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대적을 해요. 그 사람 편들어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잘못 안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일 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속사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이 모습이 내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수고하게 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죄가 여기 있구나, 이건 못 넘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이것을 나를 키워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고 잘못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돼요.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저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구속사로 보면은 둘 다 살아요. 근데 구속사를 안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사람만 나쁜 거야. 저 사람은 나는 잘못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해. 그럼 저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고 가야 돼. 그러면 내 믿음에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신앙으로 구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완성시키려는 가자 자리에 가들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보고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말씀으로 삶을 해석을 못해요. 뭘로 해석돼요? 내 생각, 윤리, 도덕. 그러니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상대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보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요나는 이 수준을 못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왜 싫어하고 저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수고하게 하는군요. 그러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가 아직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구원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앗수르도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요나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수준이에요. 너무 정확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너무 많아요. 그죠? 또 누가 이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혼났죠?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앞에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거기다 얘기하잖아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걸 마음에 못 두니까, 이 수준이 아직 못 되니까 금세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로 보면 베드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 수준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수준으로 있는 그 모습을, 이게 구속사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면 우리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로 세워져 가요. 사건마다 죽을 일이 아니고 저놈이 미운 놈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저 사람이 그 수고를 했구나. 그러니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줄 수 있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난 남편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구속사를 모르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좀, 부모가 이런 얘기하니까 지 맘에 안 맞는다고 나 죽여줘요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우리도. 그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 왜 나요? 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생명 걷어가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질이 났는데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에이 이럴 바에도 죽어버리고 말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소리 좀 들으세요. 좀 죽겠다 그냥. 이번에 날씨 좀 더우니까 막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이고 죽겠네 막 죽겠네. 그것도 지나갔잖아 또. 그죠? 이제는 덥다고 않고 이제는 또 이불 덮고 자서 아이고 또 춥네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영원한 거 없다고 그랬죠. 영원한 거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것도 지나가요. 죽겠다는 소리보다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누웠어. 누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리스 갔을 때 노뎀나무가 보통 길거리에 노뎀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노뎀나무랑 관련된 노란 꽃이 피더만. 노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개나리 같이 막 우거지는 그런 게 나무더라고. 길가에 그 노란 꽃이 피는데 저게 노뎀나무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 엘리야가 생각나더라고. 그 밑에 누웠겠구나. 누워가지고 뭐래요? 이제 안 낳는다고 누웠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 이거 밥하고 떡하고 갖다 놨어. 먹고 힘내서 또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또 먹어. 밥하고 떡은. 그리고 안 일어나. 그리고 또 누워. 또 않겠다는. 먹기는 먹는데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여기 먹고 할 일을 해야지. 갈 길은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달게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옳으심과 내 옳음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냐?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전부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러죠? 엘리야처럼 나가잖아요. 지금 성읍에 가서도 외쳐야 될 거 아니야. 하루만 했으니까 조금 더 이럴 때 더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안 해. 저 틀리면 안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싫으면 나가잖아. 나 이제 회장 안 해. 뭐 안 해. 이런 거 참 많죠, 우리도요. 뭐 안 하려면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 그걸 구속사로 못 보니까 맨 짐으로만 생각하네, 짐으로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해내는가는 못 보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성읍 동쪽에서 거기 가서 또 앉아. 그리고 하는 것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은 또 쳐. 할 건 다 하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말해.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아도 또 초막은 져. 그 상황에서 초막은 왜 졌냐면요. 뜨거우니까 그늘이라도 좀 피우고 앉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보세요. 저놈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고 내가 한번 봐야겠어. 그렇죠? 무슨 눈을 뜨고 고양이 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겠다는 거야. 초막까지 딱 쳐놓고 앉아서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들이지만요, 요나예요. 아수르 사람을 구원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모르니까 불편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박넝쿨 하나를 딱 만들어서 자라게 하셨어요. 아주까리 같이 이렇게 큰 나무래요. 아주까리 잘 커요. 지금은 아주까리 별로 없더만. 옛날에는 아주까리 있잖아요. 아주까리 여름에 나는데 비 오고 나면 아주까리는 쭉쭉 커요. 그런 비슷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하나 싹이 나게 해가지고 쭉 크게 했어요. 초막 밑에 있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주까리 그늘까지 딱 해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더니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참 크게 기뻐했대. 또 그건 좋잖아, 그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 별거 다 하시잖아. 그래갖고 또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또 보내갖고 싹 갉아먹게 했어. 그래서 팍 시들어서 없어버렸네. 근데 해가 뜰 때 이제 다음날 해가 떠서 딱 본 게 요나가 뜨거운 바람이 또 하나님을 불게 하고 막 요나한테 막 또 오래 폭염같이 막 하나님이 또 했어요. 우리가 요나를 또 더울 때 좀 읽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 폭염 때문에 이거 죽겠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데 머리가 뜨겁게 뛰니까 요나가 흔쾌히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놈의 죽겠다는 소리는 콩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달고 살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똑같은 얘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때문에 또 이렇게 해요? 박넝쿨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게, 구속하려고 하는 게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 이거 놔두면 이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요? 찌질하죠, 찌질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신앙으로 생각할까요? 얼마나 내가 옳고 잘하고 맞고. 아까 신앙 고백 잘했잖아요, 그죠? 신앙은요,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달라요. 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진짜 많이 다르죠. 거기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좀 알았다고 까불까불 않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경험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살아보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다 믿음이 좋은 줄로 속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야,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앞에서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냈다고 그거 성질내니까 하나님 네가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수준도 아니요. 이제 박넝쿨 하나 너 가림개 이게 그늘한 거 없어진 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너 지금 너 자신 아냐? 네 수준을 아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항상 누구를 보야 한다고요? 내 죄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남은 잘 봐요. 근데 나를 못 봐. 남의 잘못하고 틀린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내 자신의 부족함은 그렇게도 너그러워 안 보려고. 그거 못 보면 신앙이 안 커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나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안 꺾여. 누구 앞에서도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될 게 누구요? 요나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는가 보세요. 구속사를. 여호와께서 이제 말해요. 야, 너 수고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재배도 안 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너한테는 아깝냐?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냐? 그렇게도 아깝냐?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아까운 것이지. 그런데 이 나라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린가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어. 짐승도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 분별도 못하는데 그냥 싹 죽이면 되겠냐? 분별하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너도 지금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불경죄로 벌써 쳤어야 돼. 벼락을 치든지 폭염을 20배 뜨겁게 해서 머리를 그냥 껍데기를 빗기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될까요? 구속사로 보면 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옳고 그런 것이 뭔가를 네가 몰라. 그래서 내가 베푸는 구원이다. 알겠냐? 내가 이거 아끼지 아니한 거. 내가 이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네가 말하는 이방 사람들 12만 명 이 사람들도 아끼면서 구원하려고 하면 하물며 너에게는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이것도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뭐다고요? 아버지 아니냐? 천부 아니냐? 오늘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얘기도 없죠.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각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구나. 두 가지 다 있잖아요. 다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늘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나를 먼저 보시고 내 죄를 보면 저 사람이 미운 인간이 아니라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사건들을 일들을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옳습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모든 일상에서 인정하며 사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